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71주년을 이제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교회를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에클레시아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적인 축복이나 나누어 가지는 그 정도의 기관이 아니고 정신수양원도 아니고 사교 모임도 아니고 단순한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즉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 교회의 본질에는 교회 5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예배요, 두 번째는 말씀 선포요, 세 번째는 교육이요, 네 번째는 성도의 교제요, 다섯 번째는 섬김과 봉사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어떤 교회가 되는가? 무덤 같은 교회, 연극 공연장 같은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즉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아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교회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 청사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건축이나 기계 따위의 도면을 복사하는 데 쓰는 사진, 청사진인데 푸른 바탕의 종이 위에 그 도면이 흰 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설계도가 다 파란 색깔의 흰 줄로 나타나는 그런 도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블루프린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청사진의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고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을 뜻할 때 청사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구절이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여러 사건, 여러 기적, 여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지, 어떻게 복음이 세계 열방에까지 전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생생하게 이제 묘사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이 땅의 교회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건강한 교회의 청사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완전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세워가신 교회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 기도하는 일, 모이는 일, 나눠주는 일,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또 하나 힘써야 할 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는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는 선교적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교회의 청사진, 이 땅의 교회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건강한 교회의 청사진, 그것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선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부르시는 주님, 보내시는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3년 공생의 기간이니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를 찾아가서 아무 죄도 없는 줄 알면서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에게 내주었냐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자신의 허리에 창을 찌른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조롱한 사람, 침 뱉은 사람, 가시관에 머리를 씌운 사람, 예수님이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때 당신은 왜 그랬냐고 따지거나 책임을 묻거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그대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고통을 다 느끼시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뭐 하셨을까? 우리 같으면 그들 마음에 품고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찾아가든 무슨 일을 하든 저질렀을 텐데,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셨을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1장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나타나시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첫 선포하신 말씀부터 승천하기 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계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일은요, 제자들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의욕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부탁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일, 그것은 증인 공동체로서의 사명입니다. 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100명, 1000명, 10,000명을 우리가 전도해서 여기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집중해야 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고요.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우리 초청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려고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증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지금 초대교회가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문영혼이 돌아오는 역사,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양남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증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 그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삶을 그들에게 기대하시면서 원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을까?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3년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거,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을까? 예수님의 인기와 기적을 베푸신 것을 힘입고 등에 업고 이 땅에서 출세하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서 호령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부활 후에 만나셨을까? 만약 그것이었다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어떤 것에서도 너희들이 누릴 수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리라,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어야 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삶은 탄탄대로야. 내가 부활했어. 너희들의 삶은 내가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야. 내가 그거 못 해줄 줄 아냐?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을 때 처음에 딱 이 얘기를 하셨어야 했을 겁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섬김받는 자리에 올라서도록 너희들 힘써야 된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마.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렇게 하시면서 부르셨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뭐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부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셨고 그 삶을 기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만나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곧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경연 프로그램에서 어떤 학생이, 청년이, 대학생인데 기타를 들고 이제 연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기타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기타를 가지고 노래를 부를 그 청년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타는 내게 낚시와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좀 의외의 대답이죠. 의외의 대답. 질문한 사람도 사실은 그 대답을 기대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질문한 사람은 뭐 기타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대답 뭐 이런 거 아마 기대했을 텐데 기타는 낚시와 같다고. 기타로 음악을 낚아보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낚는 어부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곳에 71년 전에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교회가 되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돼. 힘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잘 믿어야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잘 믿자.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되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산다는 것은요, 단지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갖고 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면서 살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선용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 향기 나타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별된 삶입니다. 이게 바로 생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학교에 나는 단순히 그냥 가정주부요, 가장이요, 사업장에서 사업주요, 일하는 근로자요, 직장에, 학교에 선생님이요, 학생이요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속에 나는 오늘 하루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렇다면 언행심사에 우리가 늘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파송받은 선교사인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잘 믿는 것이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에 또 삶의 현장에 파송받아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 파송받아가서 살아가는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많은 사람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믿어서입니다. 뭐라고요? 잘못 믿어서. 한번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거나 교회 가자고 하는데도 안 가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중에 한번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믿어서 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나 않게 되거나 하나님이 잘못돼 가지고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우리 나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안 믿거나 지금 쉬고 있거나 집에서 지금
텔레비로 유튜브로 가나안 교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안 나가. 교회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가족이 지금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왜?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하는 게 달라요. 언어가 달라. 말이 다르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용하는데 자기 집, 내 자식들한테는 너무 엄격해. 달라. 삶이 달라. 바깥에서는, 교회에서는 너무 잘 믿는 신앙인인데 집에서는 너무 안 믿는 사람 같은. 달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어쩌면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이웃이 어쩌면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 믿어서, 내가 잘못 믿어서 가자고 해도 안 오죠. 예수 믿자고 해도 안 오죠. 아무리 초청해도 안 오죠. 10월 27일에 교회에서 초청을 하라고 해서 초청하려고 가자고 한번 말을 걸어봤는데 이 사람이 쉽게 응답하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슴을 애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도 다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초청하는 내가 잘못 믿어서 일 경우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 믿어서.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읍시다. 잘 믿어야 돼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닮아갑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향기 나타냅시다.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우리 교회가 증인 공동체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